예수님만이 사단의 권세를 결박시키고 파하시는 능력자가 되십니다. 사단의 실력이 사단이라면 예수님의 실력은 40단입니다. 사단이 스티로폴 뿌리라면 예수님은 쇠뿌리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면 사단은 벌벌 떨면서 도망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사단의 권세로부터 모두 다 해방시켜주시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구원의 뿔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영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됩니다. 또 이 예수님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인격적인 사귐을 얻게 되고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계심으로써 구원의 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또한 하루를 정리할 때마다 구원의 뿔 되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구원의 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인도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저는 과거에 죄로 인해서 영혼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사단의 권세에 끌려다녀야 했습니다. 죄의 권세로 끌리는 대로 끄는 대로 이제 따라가야 했습니다. 이를 극복하려고 해도 비교식이나 열등감, 정욕과 미움의 세력이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자꾸 그렇게 추구하도록 열등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이제 마음의 비교식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계속 이렇게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을 공부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저의 모든 열등감을 사해주시고 정욕에서부터 자유케 하시고 미움에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저의 죄를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저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나는 너를 위해서 죽었다고 말씀하시고 또 이제 영혼의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사단은 이러한 자기 고백 후에도 계속적으로 이제 공격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구원의 뿔 예수님 앞에 나갑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그때마다 저를 구원하시고 제 마음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번 2009년 선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구원의 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하는 이러한 기쁨의 성탄절을 맞이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공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심에 있습니다. 72절과 73절을 보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조상에 대한 사랑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그 조상을 생각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 조상과 한 언약, 그것을 신실하게 2000년 만에 지키셨습니다. 우리는 이틀이 되면 언약을 잊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틀이 아니라 20일, 200일, 2000일, 20년, 200년, 2000년을 잊지 않고 그대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처럼 원수의 손에서 구원받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74절과 75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종신토록 주님을 섬기게 하는 은혜를 감당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때 거기에 거룩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거기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습니다. 영적인 스피릿이 넘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섬길 때도 사랑하는 사람을 섬길 때도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어제 최경찬 형제님이 돌을 맞이해서 너무 기뻐하는 우리 부모님 최준선 우리 목사를 봤습니다.
참 1년을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 그럴 때도 그 부모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저도 경찰 형제님을 보고 말씀을 전할 때 참 기쁨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일,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섬기는 일도 이렇게 기쁜데, 종신토록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섬길 때 얼마나 우리가 기쁘고 행복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이렇게 평생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깨끗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신자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편하고 행복하다는 이러한 착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희생하면 피해의식이 생기고 돈 들어가고 시간 냅니다. 현실적으로 손해볼 것을 여기 예상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아도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안 섬기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려면 그냥 두 손 벗어 이렇게 하고 적극적으로 도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빠질까? 이렇게 노력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합니다.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이상을 따라 살고자 합니다. 세상 가치관대로 세상 가치관에 휩쓸려서 돈도 많이 벌고 세상 권세를 누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다 하고 나서 찌끄레기 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인생은 참으로 비극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의 마음은 기쁨과 영적인 생명력이 없습니다. 허무하고 공허합니다. 무언가 열심히 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권태롭습니다. 지치고 힘듭니다. 직장일을 열심히 해도 정말 하나님을 주 앞에서 섬기는가 할 때 그 마음에 행복이 있지만 아무리 공부를 하고 직장일을 하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마음이 허무하고 권태롭고 무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면 자기 문제에 빠지게 되고 세상 염려에 빠져서 헤매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단의 밥이 되어서 이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를 다 까먹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의를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이렇게 될 때 신앙생활하면서 기쁨도 없고 영적인 생명력이 없습니다. 이는 구원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행한 데서 오는 불행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합니까? 종신토록. 얼마나 좋습니까? 직장에서는 뭐 잘못하면 팍 자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종신토록 기쁨의 일을 하게 합니다. 행복한 일을 하게 합니다. 영적인 생명력을 이제 얻게 하는 일을 하게 합니다. 종신토록 두려움 없이 성결과 의로 주님 앞에서 섬기게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자녀들이 얻는 축복입니다. 그럼 우리가 맡은 자신의 직분을 열심히 감당하는 자들이 원합니다. 우리가 목자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양들 섬길 때 거기에는 고난이 따릅니다.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양들을 열심히 섬길 때 거기에 영적인 생명력이 있고 신앙이 성장이 있습니다. 어제 그 멘트에 돌잔치 멘트에 보니까 1년 동안 아기도 자라고 부모가 많이 자랐습니다. 그런 양들을 섬기다 보면 양들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목자가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목자님들은 교회자들 인격적으로 잘 섬기고 사랑할 때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또 예배와 찬양을 맡으신 분들이 이를 충성되게 감당할 때 은혜가 넘칩니다. 오늘 참 아름다운 찬양과 율동을 하는 우리 교회자님들의 참 마음에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선교사학부, 재정부, 율용한 양식부 이런 맡은 이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할 때 생명력이 있습니다. 또 주일마다 식사를 섬기는 교육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마음으로
이제 감당할 때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